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유명한 이 장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 죽어 뼈가 바짝 말라서 생명이 없는 백골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이게 근데 정말 환상인지 아니면 끌려갔는지, 아무튼 환상을 봤는데 그런 환상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바짝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어디서? 에스겔이요 25살 되었을 때 유다에서 제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은 딱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같이.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BC 597년입니다. BC 597년 좀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 2차 포로 시기가 BC 597년이에요. 자, BC하고 AD는 이 카운트를 거꾸로 하는 거 아시죠? BC의 카운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AD는 늘어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기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BC 586년 12년이 지나죠. 12년이 지나고 나서 제3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어떻게 되냐면 눈에 두 눈을 뽑혀요. 왕이. 이 눈이 뽑힌다니까요. 그렇게 참혹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눈을 뽑을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나라도 없어졌죠. 왕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다 끌려갔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떻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된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망했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절망하는 백성들. 그 마음속에 절망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온 족속을 뼈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어 바짝 마른 뼈만 남은 것이에요. 어떤 생기도 살아날 희망도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요 좌절과 절망으로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라고 자신들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말이 그 마른 뼈 같은 아주 뼈 같은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멸절되었으며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해야지 좀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망했고 멸절되었다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가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멸절되었다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멸절되고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소망이 없다라고 먼저 나옵니다. 소망이 없어졌다. 왜 이게 먼저 나올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에 대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여기에. 이건 만약이에요. 망했어도
좌절했어도 뭔가 다 무너졌어도 거기에 소망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소망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사라진 상태. 그래서 그 멸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여러분, 이 뼈들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벨론 침공으로 죽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요. 죽은 것만이 아니라 백골이 되었는데, 썩어서. 근데 백골이 그냥 바짝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고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쫙 지나가면.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아주 리얼하게 경험하라고. 정말 얼마나 죽어서 사망의 선고가 되었는지, 아무 희망이 없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런 백골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절망의 골짜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께서 죽어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죽은 군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죽은 군대.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이요, 꼭 육신으로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한 무덤은요, 무덤에 사람을 장사하고 거기에 막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 냄새도 좀 맡고 좀 예쁘게 보기 위해서 거기다 신칠을 이렇게 덧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살이 썩고 그냥 온통 다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가득한 그 내면, 이거를 질타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죽은 자들일까요?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잔치에 어떤 모임이나 항상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에 24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 그 당시 최고의 법정에 깨끗한 정결례를 중시 여겨서 항상 손을 씻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땐 장로들의 유전을 풀어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은 썩어 구데기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죽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부패한 영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의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도 나타난 현상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되었다고 선언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다른 교회들은요, 로마의 박해나 유대인의 해방이나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나 온갖 어떠한 일로 외부적인 핍박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놀랍게도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이단 논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리적으로 사대가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사대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타협했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굳이 핍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잃고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영적 싸움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워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영적 전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 전투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견뎌나가는 것이 영적 전투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영적 전투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견디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요 썩는 것을 간신히 방지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강물이 떠내려가는데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예수님께 조금 붙어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정도로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고요. 새롭게 도전할 힘이 없어요. 그저 살기에 급북할 뿐이에요. 급북할 뿐. 결국 생기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살면 힘이 사라지고요. 병들고 늙고요. 나중에는 주님의 손에 처벌만 바라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뼈가 되어가는 모습이고 뼈가 마르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하실 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죽은 하나님의 군대를 다리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죠.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다니며 그 죽어 뼈가 남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아주 유머스러우세요. 왜 물어보셨을까?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고요. 에스겔은요 실제적으로 그 마른 뼈들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랐는지 정말 바짝 말라서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이런 거죠. 너는 내가 생명의 주 창조의 하나님이는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죽어 바짝 말라서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절망이, 너희의 좌절이, 너희의 폐허가, 공허가, 너희 망해 있는 현실 가운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질문에 에스겔서 3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아유, 주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회피성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답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다 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시는데요 당신의 뜻이라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자시고 당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당신이 아시죠?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지금? 뭐죠? 생기가 없고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냥 그걸 내두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죽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의 하나님. 그럼 죽어있는 마른 뼈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살리시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그게 뭐냐면 죽은 뼈들이에요. 죽은 뼈들. 살아있는 자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는 천지개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쫙 생겼어요.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딱 생겼어요. 하늘이 생겼죠.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물이 보여 바다가 되어라, 바다가 됩니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과실을 땅에서 내라 그랬더니 땅이 그대로 땅에서 그런 것을 모두 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짐승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됩니다. 말씀하시면 창조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어있는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생기이며 생명이에요. 아무리 바짝 말라서 백골이 되어서 생기가 없어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0%가 되어도, 아니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새롭게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게 합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않으시고 대언하게 하세요. 에스겔에게. 이 대언자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인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하며 경외스러운 안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랍게도 죽어 뼈가 돼서 백골이 된 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 생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뼈가 바짝 마른 상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선포세요. 하나님의 선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그분의 위력과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창조의 능력이 같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게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우리 환경 탓해요. 우리는 맨날 우리 어려움만 얘기해요. 못한다, 하지 못한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맨날 못해요. 입을 달아요. 못해요. 못해요. 자포자기하고. 그게 뭐예요?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소망. 마른 뼈 아닙니까 그게? 마른 뼈예요 그게. 소망이 사라져 있으니까 못해요가 나오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